룻기서 1장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업 물을 자의 복이 무엇인가, 기업 물을 자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나옴이라는 여인의 믿음에서 큰 교훈을 받습니다. 여기 나옴이, 저는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림에서 나오미의 이 지팡이에 관심했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서 흉년 때에 모압으로 내려간 나오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나오미에게는 이 모세와 똑같이 그 손에, 그의 인물은 형편없이 좋아지지 않았고 그의 건강은 매우 악화되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다. 저는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팡이를 잡았던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의 믿음은 4가지입니다. 듣는 것과 돌아갈 결심을 하는 것, 돌아갈 결심을 실행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그 고국 베들레헴을 떠나 있지만 고국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오미는 그곳을 떨치고서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잘 되어서 돌아가는 것은 참 좋을 테인데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자가 되어서 돌아가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아갈 결심을 하는 것, 이것이 나오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행하는 것, 이것도 나오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요 여호와 이름으로 두 자부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현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끝나는 지점이 또한 새롭게 출발하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한 그곳이 성공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곳이 새로운 것을 얻게 되는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밤의 끝나는 시점은요 낮의 시작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이런 걸 제2의 인생을 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제2의 인생은 자기 중심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삶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과 계획에 나를 복종시키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나오미도 이제 제2의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간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자리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제2의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제2의 인생의 특징은요 깊은 자각과 깊은 깨달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내가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그 실패를 통한 깊은 자각과 깨달음이 있다면 그는 이미 축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나에게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내 인생의 길이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크게 깨닫게 된다면 그때부터 그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한순간 투기하듯이 올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긴 여정을 통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실패와 성공, 좌절과 희망의 순간순간적이지만 그 과정 속의 깨달음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그냥 나아가면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모압에서 산산조각난 인생을 살던 나오미는 남편 죽었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두 아들 죽었지요. 여러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죽었습니다. 두 아들 죽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오늘날 과부가 되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이 여인은 아무런 소득을 스스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두 자부가 다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부모에게로 돌아가 버리면 이 여자는 나이가 많으면서 남의 종살이를 해야 될 지경에 처해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산산조각난 인생을 살던 나오미는 나병 환자처럼, 문둥병자처럼 언제나 고향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양식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는 고향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이 잘 아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비유라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5조각으로 내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 그냥 느끼십시오. 왜 아버지의 손이 아들의 두 어깨 위에서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왜 이 아들의 탕자의 발에 정말 더럽고 신을 수 없는 그 신발 한쪽이 벗겨져서 있을 정도입니까? 왜 아버지의 그 눈이 너무 많이 울어서 그냥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껴안고 있습니다. 탕자가 이것은 돼지우리 옆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았던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의 품이 그립다.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러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지금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단지 그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자기 의지로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는 두 자부를 딸로 생각했다고 말하면서 그녀들을 축복하며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면 꼭 축복 기도를 축도를 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두 자부를 축복하고 있고,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내 남편 죽고 내 두 아들 죽은 것보다 남아있는 너희들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라고 눈물 짓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고난당한 한 가정의 지금 현재의 가장으로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없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무한하신 긍휼, 무한하신 사랑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한 가닥의 희망의 줄기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헤세드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는가? 14절부터 17절은 그의 둘째 며느리를 향해서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며느리 오르바에게 그리고 둘째 며느리 룻에게 함께 말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 남편도 죽었으니 이제는 나를 버리고 떠나거라. 그랬더니 큰 자부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것은 떠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둘째 자부 룻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 그 시어머니에게 매달렸다라는 뜻입니다. 그 시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계속 떠나지 않겠다고 시어머니의 치맛가랭이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어머니가 가라고 떠나라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더 시어머니에게 본드처럼 더 달아붙어 있었다라는 의미가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는 의미입니다. 붙쫓아라는 드바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굳게 결합하다 또는 붙들고 늘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보다 더 굳은 롯의 신앙의 고백, 그것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이방 여인 둘째 자부 룻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한 줄기의 빛으로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 중 하나가 다음의 성경 구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룻기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맺히지 않습니까? 한 젊은 여인이 그의 인생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방 여인 룻이 말입니다. 이런 생명을 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요,
입술의 고백, 말의 고백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 마음과 그의 삶, 그의 전 존재의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룻의 신앙 고백은 그랬습니다.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삶과 그녀의 존재 전체를 이제 당신께 올인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너무 입술로 말로만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따라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로마 황제의 지하 아래서 지금 여기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저 북한의 김정은이 앞에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예수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시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목숨 내놓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자기 전 존재의 고백, 자기 생명을 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오후 어린이교회 새싹교회 마치고 나서 박혜성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사도신경을 강해했던 교수님처럼 누군지는 알지만 그 말 안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요, 옛날에 그냥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혼자서 우물쭈물하면서 외워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목숨을 건 선포, 이것이 아름다운 여인 룻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뭐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신앙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물을 자의 신학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각 지파의 소속의 개인 소유인 기업을 잃어버렸을 때 되찾아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기업이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속한 개인에게 주신 몫의 땅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가 어려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일부를 팔지 못하게 되어 있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팔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전부 다 팔기도 했습니다. 이때 가난하고 힘들어서 자기 살기가 어려워져서 그 모두를 다 팔아버린 사람들,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팔 수밖에 없고 자기 아들, 딸을 팔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 기업을 회복시키려고 가까운 친족이 와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 기업을 무르고 돈을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원주인 친척에게 되돌려 줍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뚫 때 한 수 무르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무르다의 사전적 의미는 샀던 물건을 도로 주고 돈을 되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의 히브리어 단어는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엘. 이 고엘은 영어로 구속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그에게 고엘이 된다는 것은 그의 구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속전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해방시켜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나 친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담보로 잡히거나 팔거나 하면 그 기업의 소유권을
지금부터는 주장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기업 물을 자인 가까운 친족이 와서 그 땅값을 대신 지불하고 소유를 되찾아 물은 후 원주인에게 되돌려주게 됩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은요, 원래는 이렇습니다. 나에게 기업을 좀 물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발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나 가까운 친족이 그 어려움을 당하면 자발적으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를 구속해 주는 것이 고엘의 원래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무르다는 물어주다, 대신 갚아주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친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며 다시 살게 하는 법이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의무법입니다. 성경에서 기업 물을 의무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난으로 몸을 팔아 노예가 된 경우에 기업을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난으로 분배된 땅을 팔았을 경우나 병이 들어 일을 못해서 빚을 지는 원인 등으로 인해서 땅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상당한 부분입니다.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은 경우입니다. 친족의 경우에도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서 후손을 이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되려면 기본적인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최근친 혈연관계여야 합니다.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최근친족이어야 기업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먼 친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도 대기 순번이 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고 그 우선순위자가 포기할 때 그 다음 순위자가 기업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자는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서로 기업을 물으려고 바램을, 간절한 바램, 기도 제목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두 번째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고엘은요, 팔아서 잃어버린 땅의 소유권을 값을 대신 지불하여 되찾아오는 자이기 때문에 고엘된 자는 자신의 돈을 희생하여 땅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고엘은 돈이 많은 유력한 자여야만 했습니다.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법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든지 나와 가장 가까운 형제와 자매로 생각할 때 내가 고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돈을 버는 이유가 돈 벌어서 남주자, 돈 벌어서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자, 그렇게 돈을 벌여야 하리라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고엘,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조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네 가지의 책임을 반드시 다해야만 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책임입니다.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상대의 핏값을 갚아 주어야만 합니다. 고엘된 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하여 피의 보수자가 되어서 끝까지 그를 쫓아가서 살인자를 죽여서 원수를 대신 갚아 주어야 했습니다.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런 식의 고대의 의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자기 가족 누구를 죽이면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고엘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핏값을 갚아 주어야 한다. 두 번째 책임은 땅값을 지불해야만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죗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살다 보면 서로 간에 죄를 짓게 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때 죗값을 갚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손상을 준 값과 더불어 5분의 1을 더 얹어서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그가 감당할 돈이 없을 때 고엘, 기업 물을 자인 가까운 친족이 모든 것을 다 배상하고 5분의 1을 더 얹어주고 바로 그의 죗값을 지불했습니다. 네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이름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집안에 남자가 죽었을 때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그 사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죽은 자의 부인과 결혼하여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는 법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어려웠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뭐 남자가 여자 하나 더 취하는 거 더 좋아하지, 아니었습니다. 이때 이 고엘은 자녀를 낳아 죽은 자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합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 태어나는 아이가 죽은 자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같이 자신의 이름값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기업 물을 자가 이 일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 남자에게 수치를 주었습니다. 위 네 가지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 속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가까운 친족의 핏값, 땅값, 죗값, 이름값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지불하면서 실패한 자, 죽은 자의 집안을 살려내는 일, 그것이 고엘을 담당한 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소유하지 않으면 기업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왜 내가 그 일에 관여해? 아니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말이야, 아니 엘리멜렉이 나오미 데리고 돈 가지고 말이야 잘 살 수 있겠다 생각해서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내가 보아스인 내가 그 무슨 책임이 있어?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 두 번째, 아내를 잘 만나야만 합니다. 아내가 극구 반대하면 그 남편이 불쌍한 자를 돌보지 않는 수치스러운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잘 만나야 된다는 이 말은 온 가족의 신앙이 잘 되어 있어야지 그의 남편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게 쉽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기업 물을 자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도 성숙한 신앙 인격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한 주인을 모시다가 남의 아내가 되고 자신의 딸과 자신의 자부를 다른 남자에게, 그것도 나이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에게 자기 아이를 내어준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업 물을 자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가끔씩 이런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흉년, 실패, 좌절의 순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업 물을 자를 일으키셔서 그 실패한 자의 기업을 다시 되돌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흉년 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발행과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흉년을 당하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에 접근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고해를 기다리고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진정한 고엘이 되시는 한 분, 예수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네 인생의 끔찍한 흉년의 해결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흉년을 만나거든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의 바람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항상 그 흉년 때에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오미처럼 믿음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 흉년 때에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대대자자손손 모두가 다 노예로 처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면 반드시 그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오미와 룻의 가정처럼 그 남은 사람,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룻기는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었다의 방점을 찍는 성경이 아니라 아직까지 나오미가 살아있고, 그리고 두 자부가 살아있고 두 자부 가운데 룻이 살아있다, 죽은 것에 방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데 방점을 맞추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남은 사람 나오미와 룻, 그리고 예비된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씨앗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하고 나도 현실은 우리의 믿음과는 매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도달하자 온 성읍이 나오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가 나오미냐? 그렇게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그곳 사람들의 반응은 온 성읍이 떠들썩하였다 였습니다. 그것은 나오미가 전에 꽤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행색이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성읍 사람들은 이가 나오미냐? 라고 하면서 볼품없이 변해버린 그녀의 모습에 의아해하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중에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안타까워하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오미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실패한 이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근히 비웃거나 고소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내가 고소해 하려고. 아닙니다. 고소해야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실패한 이웃에 대해 자기 생각대로, 그래 말 안 듣더니 저렇게 되었군, 그것도 은근히 비웃거나 고소해야 하는 마음과 똑같다라는 마음, 내 생각대로 말해버리는 것. 나오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 아닙니까? 나를 괴로움, 고통이래 마라라고 하라. 마라의 선물 달게 하신 목자 알지요? 마라라고 칭해라.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하면 남편과 두 아들과 두 자부와 함께, 그리고 거기서 모압에서 낳았을 손주들과 함께 기쁘고 희락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았어야만 할 터인데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의 마라가 어울리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나오미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살면 우리는 마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라고 묻고 있는 이 말은 나오미가 당한 고통이 욥이 당한 고통과도 견줄 만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달랐습니다. 고통을 주신 여호와께 불평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떠날 그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여유 있는 돈만 있으면 이 흉년을 모압에서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왜 그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내려가자 했을 때 내가 말리지 못했을까? 그에 대한 안타까움과 후회도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성도를 금과 같은 귀한 믿음으로 만드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질로 인해서 혹시나 건강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다면 바로 이때야말로 한 차원 높은 신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때임을 명심하십시오. 설교를 다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 찬송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한만 더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업 물을 자의 신앙, 기업 물을 자의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은 그러나 녹록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인정할 건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큰 고통에 있을 바로 그때가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리업할 수 있는 기회임을 이 시간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